2018년 3월 4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키게 하라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난 이후였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 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권세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를 삼으시고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어둠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특별히 이 복음 전하고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능력들, 예수님의 권세들,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두 말씀을 비교하여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주양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은 아저씨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를 대부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아저씨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부를 때 호칭이 다양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양한 호칭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불릴 때 쓰여지는 호칭입니다. 또 부르지 않으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우리 또 사모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우리 불러주시기 바라요. 자매님, 옆 사람들 불러보세요. 자매님, 자매가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매님. 또 형제가 형제를 부를 때 형제님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님. 예. 자매님을 이 여자 저 여자 이년 저년이라고 안 부르죠. 형제님을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안 하죠. 세상에서 쓰는 호칭이에요. 그런 것들은. 화나면 이 새끼 이년 그러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호칭을 부를 때 자매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호칭을 부릅니다. 그 이름에 호칭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사님,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불려질 때 목사가 목사로서의 인격과 목사로서의 행동을 할 때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걸맞는 것입니다.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목사가 책에서 바람 피우고 다니고 목사가 저 도박장에서 보면 목사님이 우리가 도박장에 갔는데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만나면 서로 민망하겠죠. 어느 길을 지나가는데 목사님 호텔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하고. 민망하겠죠? 이렇듯 우리 이름에는 이름만 허울뿐인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이름 안에는 우리의 본 모습이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한 장 보여주십시오. 제가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맛있는 물고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갑자기 이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설교가 딱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이번 주 설교는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우리 경영이 형제 이거 뭐예요? 붕어예요, 붕어. 우리 지수 이게 뭐예요? 붕어예요.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붕어빵입니다. 붕어와 물고기는 겉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왠지 같지 않죠. 왜 그럴까요? 붕어 이름을 따서 겉모양으로 지어진 붕어빵이지만 실제 이 붕어빵은 붕어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타나는 것들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은 그 이름에는 붕어의 안에 들어있는 진짜 속성이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붕어빵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단팥 앙꼬가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에요 아주 특이한 것들을 제가 보게 됐는데 뭐 잉어빵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잉어빵은 붕어가 조금 달라요. 근데 붕어빵 안에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붕어빵은 오직 단팥만 들어있는 붕어빵만 먹어봤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의 붕어빵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붕어빵 카탈로그에 메뉴판에요. 거기 안에 소스가 최소한 9가지 소스 정도 들어있는 붕어빵을 진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크림 소스 뭐 여러 가지 맛있는 선택해서 붕어빵 안에 이렇게 앙꼬가 들어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붕어빵은 참 맛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붕어빵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빵은 아무리 붕어빵을 먹어도 붕어는 아니죠. 왜냐? 드러나는 것들의 실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주신 잉어를 그 조기를 이제 조림을 해 먹고 탕을 해 먹으면 붕어빵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붕어빵은 집에 가서 아무리 끓여도 붕어의 조림의 맛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짜니까. 이렇듯 붕어빵은 가짜입니다. 겉은 모양은 같아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형제님이고 자매님이어도 실제 그 이름에 걸맞는 속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진짜 목사님이 아닐 수 있을 거고요. 진짜 형제 자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붕어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많은 붕어빵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붕어빵은 참 맛있어요. 오늘 붕어빵에 대해서 잠깐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겉모양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겉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내용은 전혀 아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들을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아요. 지상명령 네 번째 오늘 제목이 나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는 거. 첫 번째는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순종했어요. 이루었어요.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렸고, 또 그 순종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거기 안에서 순종하도록 하셨고, 또 뭐든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빛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한 자연을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자연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만들어낸 것들은 다 화학약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우리를 만드신 재료가 다 흙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흙과 물이 거의 구성분이 다 주 원료입니다. 그러나 흙과 그 주 성분들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흙의 원리와 물의 원리를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거기에다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시고, 또 이 호흡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 1초도 하나님이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죽습니다. 햇빛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이 땅의 음식물들 말라버리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물 없으면 죽습니다. 기초적인 흙이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고, 좋은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여지는 형태들이에요. 물의 공급함을 해주시는 분이 그 물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럼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그 물의 안에 미네랄과 모든 것도 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거든요. 갑자기 물에다 독을 탄다든가 물이 변질된다든가 물이 상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되면 금방 우리는 맛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둠의 것과 빛의 것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것들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우주의 만물의 속에서 하나님의 어둠의 것들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고요. 빛들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이 어둠의 것과 빛의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붕어빵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기에는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겉만 붕어빵 같은 속에 내용이 없어요. 실제 겉모습도 붕어는 아니죠. 형태만 비슷한 거지. 내용도 전혀 우리는 물고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또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좀 보고자 해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예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붕어빵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존재가 누구인가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으며 그 일 자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를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만 잘 깨달으시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랜 동안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학문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들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들 오늘 깨달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나가셔서 창조한 비밀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가 예배가 끝나면 조이와 함께 뒤에서 미션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미션이 뭐였냐면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오늘 심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또 배드민턴을 치기로 했습니다. 한 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꽃씨를 같이 심으려고 했었는데 그 아이가 전도가 되지 않았어야지. 오늘 같이 심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와 같이 꽃을 심어보면서 씨앗을 뿌리고 흙에다가 제가 그래서 텃밭을 한 주간 골라놨습니다. 씨앗을 심기 위해서.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올 5월이면 코스모스 해바라기가 피게 될 겁니다. 또 6월, 7월, 8월까지 내일 가을까지 코스모스와 해바라기와 또 다른 꽃씨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누가 주신 거냐는 거죠.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모든 것들 속에는 그 아름다운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감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속성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에게 전해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그 속성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과 예수님이 존재가 누구이며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다 가셨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거짓된 삶, 죄를 짓고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속지 말아라.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님의 존재 속성,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그 예수님,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기적도 행했고 이적도 행했고 표적도 행했던 그 예수님이신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버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살게 되니까 살인하게 되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되고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원인에는 이 거짓된 것에 우리가 속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들은 이렇듯 우리가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비가 믿고 있는 아비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된 아비의 삶을 살든가 거짓 아들의 삶을 살든가 진짜 아버지를 믿고 살든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 살든가 두 가지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거짓의 아비인가?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인가? 나는 그러면 거짓의 아비의 아들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도둑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셔요. 마귀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귀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외면하고 살아요. 그래서 늘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거짓말들, 우리의 불순종들, 우리 입술의 고백들을, 우리의 삶의 순종의 행동의 모습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다 마귀에게 속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매일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영어로는 be self-control and alert 이렇게 써져 있네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목적과 창조의 비밀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를 모르면은요, 선교사, 목사, 뭐 어떤 사람이건 신자이건 간에 마귀에게 이렇게 속으면요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요즘 한간에 한국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제일 비리가 많이 나오는 비리가 뭐냐면 목사님들의 비리예요. 교회의 비리예요. 그것들 중에 제일 가장 강력한 것들이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돈을 횡령하고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목사님들을 아주 울고 매고 잡아먹어버려 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피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을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쓰여지는 그 헌금들이요, 정말 한 목사가 횡령하고 사기하고 도둑질하는 그 일에 쓰여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목사가 음란한 짓을 하고 간음하고, 실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 기독교 문화에 아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목사님들의 모습은 전혀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습니다. 상감 벽지에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또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그곳에 헌신하고 죽임을 당하고, 한 지역에서 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간에 떠도는 동성연애, 한간에 떠도는 목사님들의 비리, 이것들을 많이 듣게 되면 여러분들 의식 속에 뭐가 많이 생깁니까? 아, 교회는 정말 나쁜 것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나쁠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좋은 것들, 착한 것들, 선한 것들 여러분들 많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도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간증, 요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간증들을 제가 여러분 나눠보라고,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고 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간증들 들어보면 어때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 과정들을 통하면 거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야,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목사님을 보니까 저 사모님을 보니까 저 자매님을 보니까 야, 정말 예수가 보여. 예수가 보여.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예수님이 저는 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주위에 그런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여기 안에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붕괴 속에는 나의 연약함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붕괴하는 그 붕괴 속에 나의 연약함은 그들의 연약함보다 더 컸던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불평이 싹,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는 것보다는 나의 문제점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루시고 순종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진짜 붕어의 삶을 살고 있는, 붕어 같은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는 많은 고난이라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그 질병을 경험해 보니까, 그 환난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들의 아픔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힘드니까 새벽교회를 못 나오는구나.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새벽교회를 못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지는구나. 그럼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빼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젊은 날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의 모습을, 20대 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지금에 있기까지 제가 삶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 발 한 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맞아, 내가 저 나이 때는 다른 쟤들보다 더 못했구나. 난 세상을 더 좋아했고, 세상 노래를 더 좋아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좋아했구나. 세상에 있는 욕심, 욕망들을 위해서 쫓아갔구나. 그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창조자이시구나. 사탄 마귀도 창조하셨고 우리들도 창조하셨다는 거 사실 앞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마귀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시험하고 우리들을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킬자려고 이렇게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우리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욥기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티끌 하나, 먼지 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천사보다 더 위대할 수 없고, 마귀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할 수 없고, 마귀가 그리스도인보다 더 위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냥 선물로 그냥 막 주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물을 너무 가벼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너무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너무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왜? 순종이라는 이 너무 어려운 현실 앞에 매번 부딪힐 때마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무감각한 삶, 슬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런 기쁨의 삶을 살지도 못해요. 감사의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감각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 2서 16장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들, 안목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붕어빵의 삶은 다 이런 삶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붕어빵의 인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 제가 붕어빵을 사람들이 좋아한가 했더니 자기가 붕어빵이니까 붕어빵을 좋아하는 거예요. 답이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붕어빵이 맛있는 건지 다 알고 있으면서 먹고도 싶어요. 그렇지만 정말 붕어를 먹어야 되는 붕어. 예수님의 말씀은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납니다. 원래 진짜 약은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만물의 약들도 보면은요. 진짜 약은 써요. 그래서 우리 화학약품으로 만드는 약들도요. 진짜 약은 씁니다. 우리 민간요법에 있는 약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약은 써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둠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달콤한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만몬신 달콤해요. 돈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돈을 잘 많이 버십시오. 그리스도인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주는 결과물들이에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붕어빵이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안에 기쁨이 올 수 있고 슬픔이 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둠에 주는 것들은 다 슬픈 것들이에요. 결과는 슬퍼요. 처음엔 달콤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단 거 많이 먹으면 뭐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단 거 많이 먹으면 100% 당뇨병 걸려요. 맞죠? 당뇨병 걸려요. 먹을 땐 달아요. 커피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들 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같이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빵 저 좋아합니다. 무조건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라면 좋아합니다. 무조건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침에 일어나 어제도 저녁 라면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퉁퉁 붓습니다. 갈증 많이 납니다. 결과는 안 좋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영의 양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요. 살이 안 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안 쪄요.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안에 여러분들 살 빼려고 이렇게 뭐 금식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많이 먹어보고 영적인 것들을 많이 먹어보세요. 그러면 살이 안 쪄요. 영적인 것들은 많이 먹어도. 영적인 것들은 많이 먹어도 과부 현상이 안 걸립니다. 영적인 것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먹을 때는 되게 써요. 그러나 세상의 양식은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100% 생명은 단축됩니다. 어떤 아이가 사랑하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에게 자기가 정말 맛있는 것들을 주고 싶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많이 고양이에게 줬답니다. 결국 고양이는 빨리 죽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과자를 많이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너무 고양이를 사랑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줬는데 고양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가 주는 것들은 모든 속에 그 속엔 사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줄 때는 사랑인 것처럼 느껴져요.
기쁨인 것처럼 보여져요. 붕어빵처럼. 그러나 그 속에는 안고가요, 우리를 아주 치명적으로 지옥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대부분 보면요, 먹기도 힘들어요. 붕어 그거 그냥 먹을 수 있겠습니까? 비늘도 그 까칠하고 냄새도 아주 고약하고 먹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요리해서 먹으면 우리에게 굉장한 보약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 50 이렇게 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해서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과부 현상이 벌어지고 이렇게 살이 찌고, 제가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간 줄 아세요? 100kg가 가까이 나갔다가 이제 10kg 뺐습니다. 제가 키가 173인데 100kg 이렇게 살이 찌니까 목이 이렇게 쪄가지고요, 걸어가는 폼을 뒤에서 내가 보니까 너무 제 모습이 초라한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산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고, 야, 앉았다 일어나도 동전이 떨어졌는데도 줍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우, 배가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지나가는 동전도 저는 잘 안 주워요. 배 구부리기 싫어서. 아이고, 호흡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 침대에서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벨트는 38, 39의 벨트를 입고,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먹지 않았구나. 제가 많이 이 사순절 기간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래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지만 이 어둠의 것들과 어둠에 주는 것들과 빛이 주는 것들은 다르더라고요. 빛 속에는 빛에 우리 즐거움 주는 따뜻함도 있습니다. 빛이 주는 황홀함도 있어요. 빛이 주는 영롱함도 있습니다. 빛이 주는 아름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빛을 주시는 그분 속에는 정말 아름다움이 거기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롭게 하려고. 그러나 어둠의 것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달콤함과 이런 유혹들을 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한 편 그거 보여주세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여러분들 영화 보셨나요? 뮤직? 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은요, 그 어떤 본 트랩 대령의 집에 마리아가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 그 굉장히 여기 토네이도 막 불고 그러면 천둥 번개 쏟아지 막 갑자기 쏟아지잖아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방 안에서 선생님이 이제 방 안으로 이렇게 다 몰려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때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 밖에 있는 코스모스, 해바라기, 이제 앞으로 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종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코스모스 뿌려놓으면 가을에 코스모스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저 코스모스를 쭉 보면서, 야, 그 아름다움을 한번 그때 한번 같이 우리 누려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저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를 통해서 야, 저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토요일날 어떤 집사님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집사님이 여기를 내려오셔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갑자기 식사를 함께 하자고 그럽니다. 제가 뭐 금요일 날이었나요? 토요일 날이었나요? 아무튼 전화가 왔습니다. 가정에 일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못 냈습니다. 저는 요즘에 첫 번째 일도 이제 성도들에게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가정의 첫 번째 일을 제일 먼저 여깁니다. 그냥 전화로 상담해도 될 것 같은 상담이었습니다. 그 집사님 가로왈 이렇습니다. 제가 집사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제가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안 들어서 제가 지금 영주권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서 떠나가기 전에 꿈말렸거든요. 어둠의 것들은 달콤합니다. 어둠의 것들은 이렇듯 사람을 지옥 가운데 가게 만듭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이 영화 속에서 정말 그 폭우가 치고 천둥 번개가 쳤을 때 이 마리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간단한 스토리인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거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진리를 들으십시오. 교회 가셔서 프로그램 보려고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들 즐기려고 하지 마시고, 엔조이 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들으십시오.
진짜 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들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이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약속해 주셨어요. 마귀의 무서움을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마귀의 형체들로부터 우리가 연약한 모습 속에 매일 상처받고 당하고 쓰러지고 낭망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어둠의 권세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알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더 위대한 사실 앞에 여러분들 그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항상 우리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회복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회복에는 항상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말씀처럼 뭐냐면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착한 빛. 빛은 그냥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빛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영롱함의 느낌, 빛의 찬란함의 느낌, 어둠의 것들을 감춰주는 어둠의 것들을 확 비춰져서 밝게 빛나게 해주는 그런 빛이 속성이 있습니다. 빛은 우리들에게 주면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우리가 곱주병에 걸리지 않게 해줘요. 비타민 C를 공급해줘요. 여러 가지를 공급해주면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빛의 어떤 내용의 속성들을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빛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붕어의 그 속성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들었고 보고 그렇게 믿고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모든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을 사람들한테 비추게 할 때 그것이 빛이 속성이 무엇이었냐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아니라 그것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빛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서 성령에게 가면 빛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는 제가 붕어빵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저 목사 저 사기치려고 나한테 오진 않나. 그럴 수 있어요. 붕어빵에 요즘 삶에 다 목사님들이 붕어빵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면 혹시 저 돈이나 나한테 빌리려고 오진 않았나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면은요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 그러나 빛이 이렇게 비춰졌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진짜 이분이 진짜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라는 것,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아니면 영광을 안 올려 자기가 영광을 받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을 해요. 가서 말을 전해라 그래요. 나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포로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둠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침례 요한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에 인자가 온 목적은 우리를 죄 사함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어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물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목적이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빛의 하나님의 빛, 영광의 계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착한 행실이었는데 그 착한 행실이 바로 예수님께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로 오신 그것들 많은 예수님이 하신 목적들 중에서 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무엇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의 붕어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붕어빵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진짜 붕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붕어의 진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나타나는 것들을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만물 속에 다 보여 알게 하셔서 너희들이 핑계치 못하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32장부터 33장 34장을 보면은 그 말씀을 오늘 아침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카보드 무게감이라고 그래요. 무게감 하나님의 무게감 하나님의 무게가 그럼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실체는 보이지만 빛의 정말 형체는 보이지만 빛의 실체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옆에 다가갔지만 목사지만 목사의 실체를 이렇게 알려면은 목사가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알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자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섬기어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서 무엇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같이 빛을 너희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형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들, 가나안의 혼인잔치, 우리 요한복음 요즘 지금 표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가나안의 혼인잔치, 내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왕의 신하를 거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 여러분들 곰곰이 보세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은 자기가 해놓으시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곰곰이 보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가선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내가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에게 시키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어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고 그랬죠. 그 일을 이루었다는 말을 어디에 써져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나를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만대까지 이것을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이 벌은 너희 3대까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죄와 과실 모든 악한 것들은 용서하시는데 1000대까지 용서하시는데 벌은 3대까지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그 속성이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뭔가 했더니 자비예요. 자비.
은혜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 속에 거룩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은 그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그 전인격적인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온 거예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나 그 영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 영광을 위해서 다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일은 뭐냐면요, 초림 때는 영광을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내가 너희들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고 섬기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도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 영광을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대속물로 주시고 살아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기적도 행하시고 뾰족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우리를 죄 사함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마귀도 멸해 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뭐냐면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진짜 알곡인가 참 붕어인가 진짜 붕어빵인가 가짜 붕어인가 이거를 구별해서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권세를 받으셔서 가라,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라,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드려라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림 때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초림 때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사셨지만, 오늘 우리도 그 초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너희의 죄와 악과 과실을 다 천대까지 용서하시지만 너희의 벌은 3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일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핵심은 가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어떤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 중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 저는 그 사랑이 제 안에 이렇게 물밀쳐 이렇게 들어오니까 빛의 안에 있는 속성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아름다움을 제가 아침에 느끼게 되었어요. 빛난 영롱함이 햇빛을 쫙 저에게 들어오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좌절과 낭망들이 두려움들이 다 희망과 소망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올 1년 한 해 동안 준비하시는 계획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발동해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주는 것을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지를 주신 거예요. 순종하는가 그러지 아니한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가 안 하는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그것을 속히 보여 그것을 불에 태우고 여러분들이 지옥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천국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천국문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하셨던 그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이 찬양하면서 마지막 우리의 사명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